네, 이 시간 절망이 소망으로, 소망이 사명으로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서로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금요일 저녁에 나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일 새벽에도 나오실 분, 네, 거의 반 이상은 아마 새벽에도 또 나오실 텐데, 네, 새벽에도 저녁에도 예배로 선택한 것, 은혜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누리기에 이 저녁에도 예배를 선택한, 새벽에도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십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들 보면서 은혜를 누리시고 계시는군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는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통 다른 책을 읽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쭉 읽을 때가 있죠. 오늘 본문으로 예를 들어보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이거는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구나, 그리고 읽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우리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표현을 써야 할 만큼, 그만큼 이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내고 우리 삶을 뒤집어 놓는, 새롭게 바꿔주시는,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겠습니까? 그냥 소설책을 읽어 내려가듯이, 또는 인문한 책을 읽어 내려가듯이 그냥 읽어 내려갈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 하는 마음,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싶어 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피면서 말씀을 읽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의 깊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다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오늘 내 삶으로 가져와서 내 삶에 말씀을 실천해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그러니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이거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네 하고 그냥 귀신 들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읽고 넘어가 버린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나쳐버리는 안타까운 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도 여러분 주의 깊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귀신 들렸던 어떤 사람에게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과 같이 오늘날 어떤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서 자유롭지 못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절망에 빠져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성경 속에 귀신 들린 자 위에 은혜를 부으사 그를 자유케 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케 되는 우리 되시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무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눈 뜨고 하면 저한테 하는 말 같으니까 한번 눈 감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시작.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대로 오늘도 정말로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 절망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자유케 되는 과정, 절망이 소망으로, 소망이 사명으로 바뀌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케 된 과정 그 첫 번째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 그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줄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자격 없는 자를 만나 주심. 예수님이 자격 없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2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셨습니다. 급한 광풍이 불어서 배가 잠겨 죽을 것 같이 느껴 정말 두려워서 떨었던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고, 주무시다 말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해주신 그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서 내리신 것입니다. 배에서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누가 다가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것도 옷도 입고 입지 않은 사람, 집도 없는 사람, 무덤이 자기 집인 사람. 29절에 보니까 귀신이 붙잡아서 사람들이 묶어둔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갔던 그 무섭고 이상한 사람, 그 저주받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굳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얘들아, 야,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아까 너희들이 나 자는데 깨워가지고 폭풍 치는 바다에 나 잠잠하게 하느라고 나 잠도 못 잤잖아. 얼마나 피곤하니 내가. 근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 뭐야 이거. 야, 나 피곤하니까 너희들이 좀 알아서 좀 처리해. 나 좀 쉴게.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그냥 편히 여기 귀신 들린 사람도 있네. 신기하구만. 그리고 지나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야, 굳이 내가 이런 부정한 귀신 들린 사람을 내가 직접 맞닥뜨려야 할 필요 없잖아. 시간이 아까우니까 너희들이 가서 좀 치료해줘. 내가 치료할 능력을 너에게 부어줄 테니까. 아유, 귀찮아. 하셔도 누가 뭐라고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이 이상한 그 사람, 남들은 저주받았다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사람, 스스로의 의지대로 살 수도 없는 이 비참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그를 굳이, 그 자격 없던 그를 굳이 직접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구를 만나죠? 우리는 날 만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날 만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 사람은 되도록 안 만나고 피하겠죠. 혹시 만났다가도 이 사람이 날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얼른 바쁜 척 돌아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오늘 여러분들의 집에 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 반갑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얼른 피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전화기를 꺼두고 집문을 얼른 잠그고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나 다른 약속이 있는 거 깜빡했다고, 미안하다고 그 자리를 얼른 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자격 없는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분명 우리들이었다면 그를 피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감춰준 아픔도 모르면서 쉽게 저주를 퍼부었을 그 비참한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그런 그를 직접 만나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왜 우리들에게 소망의 이름이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있냐 없냐를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을 때 너 이제 만날 자격이 됐구나 하고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만날 자격을 만들어냈을 때야 드디어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격이 전혀 없는 자를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는 분, 스스로 자격이 없다 여기며 무덤 사이에 숨어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마저도 다가가서 만나주시는 분, 분명히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의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 그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바라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할렐루야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겠습니까? 음맥이 주고, 음맥 긴장돼. 사실 제 세대 아니라 여러분 세대인데 여러분 모르시나요? 네, 아시죠? 네, 모르는 표정처럼 막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네,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영배 권사님 아시나요? 네, 아시죠? 감사합니다. 네, 음맥이 주고, 음맥이 살아. 들어보셨죠? 김미화 코미디언. 그 남자는 누군가요? 누구요? 김한국이요? 아, 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저는 모릅니다. 목사님만 아시는 걸로. 자, 음매 기주고 음매 긴장된 신앙으로 맨날 주님을 만나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해낼 때만 있습니까? 아니, 그 반대죠.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을 때가 훨씬 더, 자격이 없는 것 같을 때가 훨씬 더 많은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무덤 사이에 숨어 있는 그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자격이 없다 느껴져서 쭈그러들고 있는 우리는 다시 음매기주거의 신앙에서 음매기사라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왜죠? 잘할 때든 못 해낼 때든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의 손을 꽉 잡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장 복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요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남들이 보기에 자격을 잘 갖추어서 남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또 떵떵거리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도 주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다. 이래가지고는 나는 주님 못 받을 것 같아. 그런 마음, 작아지고 쭈그러든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자격 없는 귀신 들린 자를 찾아주시고 그를 만나주시는 주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다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그 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제부터는 음매기주고가 아니라 음매기사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죠? 해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음매기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저만 하면 혼자 하면 뻘쭘하니까 같이 좀 해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음매기사라. 별로 기가 안 사셨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음매기사라. 감사합니다. 정말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 때문에 정말 마음속 깊이 정말 음매기사라 하면서 외치면서 사는 우리 만수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케 된 과정 그 두 번째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과정 그 둘째는 노란색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변화를 일으켜주심. 예수님이 그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부터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자,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 그를 두려워하던 이들이 그를 움직이지도 못하게 쇠사슬과 고랑으로 채워놔도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쇠사슬과 고랑마저도 부숴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갔던, 정말 말 그대로 정신도 육체도 모두 파괴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 우리라면 피했을, 저주했을 그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을 만나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자격 없는 그를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시죠. 어떤 변화를 일으키십니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그를 절망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살게 만들었던 원인, 군대로 묶인 귀신을 돼지떼로 옮겨서 그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죠. 여러분, 당시 돼지떼의 가치는 가만히 생각해봐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귀했을 겁니다. 한 가정을 먹고 살게 하는 도구로서의, 아주 귀한 도구로서의 돼지떼이니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졌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분명 여기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보다 저기에 있는 저 돼지떼가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누군가 돼지를 선물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 이게 웬 은혜인가 했을 텐데, 그들에게 누군가 이 귀신 들린 자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겠어요? 이게 웬 저주인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죠?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그 어느 것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 귀하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예수님께는 저 돼지떼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이, 저 수많은 돼지떼보다 여기에 있는 이 한 사람의 존재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저 돼지떼를 사용하셔서 그를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시니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정신이 온전하여졌고 다시 옷을 입을 수 있었고 무덤 사이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앉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원인을 내어 쫓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죠? 다른 사람들은 돼지떼가 더 소중하다 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십자가로 증명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귀함을 증명해 주신 것이죠. 그런 따뜻한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자격 없는 우리들도 다시 사랑의 옷을 입는 이 자리, 다시 온전해지는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나줄 자격이 전혀 없는 저를 찾아와 만나주셨구나 싶습니다. 또 제 스스로 자격이 전혀 없다 여겨졌던 일들을 만날 때 저는 무덤 사이에 숨어있던 사람처럼 저도 더 꼭꼭 숨어 있으려고 했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저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고치시고 여전히 주님 앞에 앉아있게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여전히 전혀 자격 없는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그냥 내 모든 것이 다 은혜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셨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만수교회 모든 교인들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충분한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돼지떼보다 천하보다 귀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의 삶을 소망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충분한 사람들, 우리는 벌써 충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엔 이렇게 서로 고백합니다. 제가 고백하는 걸 사실 좋아해요. 이해해 주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계시니 우리는 충분합니다. 충분하십니까? 네. 충분하지 않으시다면 오늘 그 주님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끄셨듯이 이후로도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셔서 우리들 안에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까? 첫째, 예수님이 자격 없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영광인데 어떻게 해주십니까? 둘째, 예수님이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라 인정해 주시며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죠. 그로 인해 그의 몸도 마음도 그의 인생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자, 이 두 과정으로 인해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놀라운 선물을 하나 더 해주시죠. 그 놀라운 선물은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셋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사명을 선물하심. 예수님은 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후 소망을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이 사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변화시켜주신 이 사람은 이 놀라운 예수님, 비참함을 감격함으로 찬양함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함께 있고 싶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거절했고 자격 없다고 느낀, 나 스스로도 자격 없다고 느낄 이 사람을 만나주셨으니, 날 만나주신 분, 날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쳐주신 분, 저 수많은 돼지떼보다 자격 없는 나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라면 저라도 평생 함께 있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하는 그의 부탁을 거절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과 같이 있다고 싶다고 했더니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이 앞부분만 들으면 정말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집으로 가라고 하시네? 예수님이 나랑 함께 있기 싫다고 하시는 건가? 나를 고쳐주실 수는 있지만 너와 함께 다닐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이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겁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예수님은 이 절망의 사람에게 당신의 새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무슨 일을 맡겨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집안에 전해진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집안 식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 식구들도 주님을 만나게 됐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피했고 욕했던 자격 없는 자를 찾아주신 예수님,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만나주시고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 수많은 돼지떼보다 자격 없이 여겼던 나 한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자격 없는 내게 귀한 일을 맡겨주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뻐서 소개하는 이 사람, 완전히 변화된 그의 소망에 찬 얼굴을 만난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그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분명 변화되어 나타난 그를 통해 이 온 집안 식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하고 싶었던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귀신 들렸던 자는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절이 아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살아야 할 이유보다 더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가득했던 그의 어두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오히려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삶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려는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이었던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그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9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가, 무덤에 살아야 했던 절망의 사람이었던 그가 놀라운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가 경험한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에 감격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더 생생하게 전해주는 정말 사명자. 그의 가족 모두를 사랑의 주님께로 인도해내고 이제 그의 가족 넘어 온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나눠주고 전해주는 위대한 사명자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소망을 사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살 이유가 없는 나를 살게 하시고 절망 속에 사는 나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의미 없는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이죠. 그 사명으로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내 가족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성내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서 무덤에 쭈그려 살던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사명으로 일하는 그의 삶과 표정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자격 없는 자를 먼저 찾아가 만나주시는 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셔서 거절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사명이었고 그 사명으로 인해 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을 살리시고 나아가 온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셨던 그분, 그 멋진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들을 당신의 그 끝없는 사랑 앞으로 다시 한번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려고, 우리들의 절망의 삶을 소망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나아가 그 감격을 가지고 새 일을 허락해 주셔서 나를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만 아니라 누군가를 또한 살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려고, 음매 기죽어의 신앙에서
주님 때문에 은매기사라의 신앙의 자리로, 주님 때문에 내가 충분하구나, 나는 주님 때문에 충분하구나, 다시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로 오늘도 이 밤 우리를 당신을 노래하는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따르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시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그 주님께 맡겨드려 보시겠습니까? 네, 아멘 한 5분 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아멘 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아멘 하고 싶은 마음으로 고백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고백대로 오늘 주님께 내 손을 들여서 오늘 만난 절망에서 소망으로, 소망에서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의 역사가, 이 사람이 경험한 놀라운 변화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인생의 변화로, 바로 나의 변화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꼭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의 손을 주님께 맡겨드리자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자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거 아시죠? 손을 든다는 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손 드는 거죠. 여러분, 찬양하실 때 아직 부담스러워서 손을 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넘어서 부담스럽지만 주님, 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손을 잡아주세요. 절망 속에 있는 나를 이끌어주세요. 다시 소망의 삶으로 이끌어주세요. 사명의 사람으로 이끌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손을 더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이걸로 부족한 것 같아, 정말 잡아주셨으면 좋겠어. 그럼 더 높이 드세요. 이걸로 안 될 것 같아요. 일어서서 손 드세요. 여러분의 손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해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해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외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영하고 피곤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며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이실 주님,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신 손잡고 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친 이때에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꽉 잡으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잡으실 주님, 우리 도와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니 되지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우리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외치는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합니다.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셔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살아갈 이유를 당신 품 안에서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들도 꼭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